네, 평안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믿음과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저희가 누리고 그 축복 가운데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한 달간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의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베들레헴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을 때 소수의 목자와 양, 또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러 왔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정말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은 그 메시아가 누구신지, 구원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누가 누구를 낳고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혈통으로 유대 족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구원자 예수님이 그 유대인의 뿌리를 타고 이제 오셨다라는 그 말씀. 마태는 이 장장의 엄청난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 자신, 그가 마태 세리였던 그 자신을 9장 9절에 가서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복음은 원래 자기중심적인 탐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먼저인 것이죠.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되는. 근데 오늘 세관에 앉아있는 그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는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이어서 항상 자기가 먼저였던 그에게 오늘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통해서 온 우주의 창조주이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소개하고 9장에 가서야 이제 자기가 누구인지 대해서 얘기하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부르시니 그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탐욕의 사람이었던 그가, 자기 중심적이고 항상 자기가 먼저였던 그가 이제 예수님께서 항상 먼저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 그래서 그의 탐욕은 떠나갔습니다. 그가 몸담고 있었던 세리란 직업은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통치 하나의 수단이죠. 유대인 중에 세리를 고용하고 그 세리에게서 일단 어느 정도 세금을 걷어들이죠. 이미 로마 정부에 바쳐진 세금 때문에 세리들은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족이 됐든 이방이 됐든 그들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이미 지불한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들을 걷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제 동족으로부터 돈을 빼앗는, 이방인으로부터 돈을 착취하는, 그래서 이 동족으로부터는 자기 동족을 배신한 민족의 배방자고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을 착취하는 정말 수모의 대상. 그래서 사람들은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세리들을 냉대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사람인지라 그 냉대를 어떻게 견뎠겠습니까? 세리들이 그 냉대를 견딘 이유는 바로 탐심 때문인 것이다. 탐욕 때문인 것이다. 탐심에 이끌리는 대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든 무엇이라고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든 관여하지 않는, 그래서 오직 그 탐심이 그들을 이끄는. 근데 오늘 마태가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는 직업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믿고 따라가면 가지고 있던 다 내려놔야 된다. 직업이고 뭐든 다 내려놔야 된다고 오해하지만 한 번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따라가라는, 직업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야. 마태에게 있어서 그에게 직업은 탐욕 그 차였습니다. 자기가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자기가 부인돼야 되는 자기의입니다. 그래서 그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마태가 따라가기 시작하는. 탐심은 참으로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것들보다 우리 안에 이끌리는 본능적인 죄의 본성에 의해서 우리가 그 탐욕, 욕심, 그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늘 공고와 피폐한, 그래서 세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어둠들이 있는 것이고 겉으로 보면 성공한 것 같지만 그 내면 안에 계속해서 외로움과 갈등이 있는데, 오늘 마태는 세관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부르시니 예수님의 부르심에 맞춰 나아가는, 그래서 그의 삶에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그를 붙잡고 있던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서 그를 붙잡고 있었던 탐욕이 떠나가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탐욕이 아니다, 탐심, 욕심을 버리라고 하지만 버려지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스스로 그것을 수도 없이 잘라내고 버리려고 하지만 버려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오늘 예수님이 부르실 때 따라가야지 내 스스로 탐욕을 부인하거나 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그렇게 쥐고 우리 안에 정말 호흡하며 숨쉬고 있었던 그 탐욕의 영이 떠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마태에게 있어서 이 탐욕이 완전히 떠나간 그 증거는 마태복음 9장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탐욕의 사람들, 그 세리들은 자기중심적, 자기 가족, 세리들끼리만 모여서 다른데 전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과 상종하지도 않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같이 교제하지 않는데, 오늘 마태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세관에서 그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의 삶에 탐욕이 떠나간 증거는 그가 함께 했던 그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곳에 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는, 바로 탐욕이 부인되고 떠나가는 확실한 증거인 것이죠.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려, 병든 저희들을 고쳐주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가 생겼는지 다는 몰라요. 그렇지만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 배후에 탐욕이란 게 숨쉬고 있는 것이죠. 나만 잘 살면 된다. 자연이 어떻게 되든 생태가 어떻게 되든 관여하지 않는. 그리고 이렇게 걸려서 그 코로나가 계속해서 전염병이 돼서 확산되어지는 그 과정에 보면 누군가의 어떤 무리 사람들의 탐심이 있는 거야. 욕심, 숨기고 거짓으로. 아니면 부적절한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코로나가 호주나 멜번이나 여러 곳에서 한참 이렇게 붐을 이루며 이렇게 전염되었던 것들을 보았습니다. 몇 주 전에 아들레이드에서 6주 동안 통행 금지하면서 스트릭하게 그냥 제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한 적이 있죠. 그러면서 3일 만에 그것들이 다시 풀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피자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그곳에서 일했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 피자 가게에서 일한 사람들만 찾아내서 치료하고 차단하고 전수조사하고 하면 될 건데, 그냥 피자 가게 들렸다가 코로나 걸렸다고 하니까 아들레이드 사람들이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이 도시에 얼마나 많은 코로나 번쩍가는데 피자집에만 가도 그냥 걸릴 정도면. 그래서 6일 동안 우리 록다운 시키자 했다가 3일 만에 발각되는. 최근에 이제
이제 백신 개발들이 많이 진보가 됐죠. 뭐 개인적으로 제가 어느 나라의 것들을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중국과 뭐 러시아 제품들 그 백신들에 대해서는 아직 의학적인 확실한 증거나 어떤 뒷받침된 서포트된 자료들이 부족하고 검증이 덜 된 것 같아서 불안하지만 영국과 미국에서 이제 많이 개발되어지고 있는 진보되어져 있는 백신 몇 주 전에 90%또 어떤 제약에서는 95% 이상의 바로 항체가 생겨난다라고 굉장히 성공적이다라고 발표했을 때 여전히 우리 안에 뭔가 미심쩍은 게 있는 것이죠. 정말 그 수치가 정확한지 그리고 검증이 됐는지 또 과학적인 뒷받침이 있는지 뭐 사이드 이펙트 어떤 부작용들이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미심쩍은 눈으로 또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 섞여서 바라보는데 그것을 발표하던 어떤 CEO가 다음날에 자기 주식을 다 팔았어요. 많이 팔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60억 이상의 이익을 보는 물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죠. 자기 거 자기가 파는데 근데 조금이라도 연약한 사람들 저희처럼 뭔가 불안한 사람들 그걸 보면서 이게 정말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 수치들을 제대로 발표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미심쩍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바람이 있는 것이죠. 나는 팔 수 있고 이익도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이것에서 당장 이익을 볼 수 있지만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백신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합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자기가 믿음으로 견디고 기다린다라고 하면 아마 이후에 더 많은 그것에 대해서 호응도와 함께 뭐 주식이 올라가는 정도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의 개인적인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 것을 취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것이 아닌데도 취하려고 하는 그래서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탐심과 욕심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런 병든 사람들 바로 탐심은 병이죠. 정신적인 영적인 정서적인 병입니다. 뭔가 상처가 있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내 스스로가 보호해야 된다고 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어버리는 이 병든 사람들 이 탐심, 탐욕의 사람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저 역시 우리 역시 이 탐심 가운데 쉴 새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 탐욕의 우리의 영 안에 남아있는 그 잔재들 어떻게 고치십니까? 우리를 부르세요.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 안에 숨지고 있는 끊임없이 부정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헤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정말 거기 안에 갇혀서 우리가 늘 고통 가운데 있는 나도 남도 모르는 그런 어둠 가운데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 오늘 그 탐심이 부인되는 그 탐심이 사라지는 그 놀라운 역사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갈 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던 이 탐심의 병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의인이 아닌 죄인 부르실 때 오늘 죄인 부르실 때 그 죄인된 탐심의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오늘 육신의 질병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육신의 질병이 백신으로 치유받지만 우리의 영적인 질병 영적인 이 코로나가 주는 바로 탐심의 영에서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죄인 불러 회개시키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다른 사람 아니 내가 그 탐심의 죄인 탐욕의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가면 오늘 우리의 육체의 질병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질병 탐욕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 뿐만 아니라 우리 영의 질병, 이 탐심을 십자가에서 다 다루셨기에 오늘 십자가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부르실 때 죄인된 저희, 탐심 가운데 살아갔고 탐욕과 욕심과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는 이 탐욕의 영에서부터 노임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오라 하실 때 주님 그 부르심에 저희가 또렷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또 들려오는 그 음성에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도 없이 부르셨지만 제 이름 아닌 것 같았고 그래서 저는 의로운 것 같았고 저는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늘 이 말씀과 또 이 예배 가운데 그 탐욕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느끼고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초청하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오늘 그렇게 반응하며 나오는 저희들의 믿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탐욕이 불러오는 수많은 죄의 사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치료의 역사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들을 향하여서 탐욕적이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오늘 주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들을 향해서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고 나아가고 거기에 매어 쫓겨 살아가는 제 자신의 죄된 모습,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하셔서 오늘 다른 사람 아닌 그 죄인 부르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제가 반응하며 나가는 오늘 한 분 한 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